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과 사도행전 13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성경에 1번 나오고 2번 나오는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중요하고 너무 적게 나와서도 우리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오늘 핵심이 제목이 오늘 있습니다. 이따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무엘상 13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려 하고 핵심적인 거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사울에게 말하죠.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타인들은 mik바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명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명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다 하고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자, 먼저 말씀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해 드리는 것은 우리 몸이 산 제물이며 주님께 드려지길 연락되길 이런 마음에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늘 저희들 입혀주시고 양육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이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알길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성도들이 말씀에 잘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딱 드리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일과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일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더 많다면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가장 먼 길을 가장 쉽게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즐겁게 가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쉽게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미혹이 난무하고 주님을 섬기기 힘든 가장 어려운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 앞에 옆에 성도들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아주 희귀한 보석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 높은 벼슬에 있던 자한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바치려고
감정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이요? 감정인이 이 보석을 감정하면서 이 보석은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아주 진귀한 보석입니다. 감정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잔에게 찾아가서 보물을 보여주며 감정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보석은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아주 진귀한 보석입니다. 제가 이걸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보석을 드리는 건 뭐죠? 선물이며 뇌물입니까? 뇌물이죠. 청렴하고 고결한 인품을 지닌 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당신의 마음에 이 보석은 가장 보배로운 것이죠. 보석은 가장 당신에게 이 보석 귀한 거라고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맞는 것은 가장 보배는 뭐냐? 어떤 다른 내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것에 대해 탐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보석 보배다. 내가 만약에 당신이 준 이 보석을 받으면 우리 둘 다 마음의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보배를 나에게 주면 나는 탐하지 않는 마음을 내 보배가 깨지는 것이다. 그러고 나는 이 보석을 받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그대로 해서 잘못했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음에 맞으면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은 혼이죠. 마음은 그 사람 자신이고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 합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했어요.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그것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전 세계 전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세비를 받아가면서도 수백만 원의 그런 운영비를 쓰면서도 민생을 위해서 법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막혀서 아무것도 처리해야 됩니다. 국회는 그냥 정말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만 민생을 위해서 해놓는 것이 없는 국회의원들. 그래서 어떤 원로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전반에 걸쳐서 정말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생활에 원치 않는 위기의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나 찾아오지만 누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또 천히 여기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공포와 좌절 속에서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곧 하나님께 신뢰를 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내가 마음을 먹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또 섬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5의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신 이 다윗의 품성과 그의 인격, 그의 도량에 대해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사탄, 마귀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정말 지대합니다. 역사서에는 그 이름이 등장한 건 막론이고 당연하고, 심지어 천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 서신서, 계시록에까지 신구약 두루 걸쳐서 다윗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표가 되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모든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용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며 시편을 기록했죠. 음악가이고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모든 부분에서 해박했습니다. 솔로몬 못지않는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용사이면서 시인이고 훌륭한 정치 통치자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는 이스라엘 통치자로 다윗을 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그의 성품과 그 도량, 그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정말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방금 본문 사무엘상 13장의 본문을 잠깐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사울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지만 불완전한 순종으로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이미 틀어버리셨는 것인가? 13장에 보시면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13장 1절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이제 2년을 다스렸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중 2천은 자기와 함께 미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였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 각자 자기 성막으로 보냈더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이 거점을 치니 필리스타인들이 이를 들었더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말하기를 히브리는 들으라 하니 모든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타인의 거점을 친 것과 이스라엘도 필리스타인들의 가증이 여기는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이 사울을 쫓아 길갈로 모이더라. 자, 이제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백성이 불안해하며 토굴과 가시나무 숲과 바위와 요새와 웅덩이에 숨었으며, 다윗의 군대는 그렇지 않죠? 바로 사울의 군대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더라.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모든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지도자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제사장이 아니면서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라고 나가 맞더라.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타인들은 미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인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람이 초조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사울이 그럽니다. 이게 사울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바로 다윗이죠.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명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명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신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죠. 사울은 처음에 기회를 잘 선용했어요. 그러나 불순종했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남겨뒀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에 있어서 불안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행적을 어떻게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건 어떻게 실행하였고 왕 위를 오르면서도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하 전반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다윗의 마음과 그 마음의 실행, 그 믿음은 오늘날 그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요,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좀 시기가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일들을 한번 보죠. 만약에 사무엘하 9장 이런 다윗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시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넘겨서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역사서도 보고 선지서도 보고 서신서도 보고 계시록도 보고 골고루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 영적 지식을 쌓아가고 또 여러분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1절. 자,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의 심정으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어요.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 발의 암미엘의 아들 아킬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당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에게 아들 15과 종 20이 있더라. 그렇죠? 11절까지 보시면 그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왕의 종이 행하리이다 하더라. 무피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말하기를 그가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으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무피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무피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확실한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나긴 시간에 도망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명실공히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견제와 위험이 보였었고 뿐만 아니라 통일 국가의 면모를 다 보였었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께도 다시 찾아왔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다윗의 언약이란 장차 이루어질 예언도 언약도 다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받았죠. 나라 안팎으로 정치와 경제 그야말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였던 것입니다. 부국강성의 시대가 온 것이죠. 정치와 경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다윗이 치리할 때 30세였으며 그가 40년을 치리하니라. 30세 때 이스라엘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30세 때 어떤 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 30이 되지 않았더라면 30이 되면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30이 넘었다면 나는 30살 때 어떤 일을 했을 것인가? 다윗은 30살 때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고 이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 대단하죠?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면 많은 아내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원래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아직 생명을 가진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 사울이 그를 붙잡고 그로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당시 왕자였어요.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더라. 동일하게 왕자 대우를 해준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내 무피솥이 피난 가다가 또 떨어져서 다리가 저렸을 때 다윗이 왕이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죠. 잊어버려도 누구 하나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을, 그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상황. 사울왕의 질투로 다윗의 도피와 유랑생활에서 그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주고 매번 요나단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다윗은 30세 이스라엘 왕이 올랐을 때 사울도 죽고 뒤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을 기억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왜 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은혜가 있는 곳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죠?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 진리에 눈을 뜨고 지역교회에 참여한 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입을 닦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뒤로 돌리십니다. 앞으로 간 거 다 뒤로 돌리세요. 보통 성경 듣는 지역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과거에 다 마이너스 된 건 하나님께서 다 봤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고 여러 상황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십니다. 잘 섬기니까. 그러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마이너스 시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술 맡은 사람은 감옥에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신세를 졌어요. 왕궁에 복직한 이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신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 사람입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른 모습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바로 도량이 있고 내가 감사를 표명해야 할 사람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 성경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할 자세,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감사의 표명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감사해드려야 되고, 직간접적으로 다른 성도에게 또는 목자에게 또 다른 제3자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게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 잘 섬기다가 나간 사람을 왜 배교자라고 하는 겁니까? 배교자는 뭐냐면 감사와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와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것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도 등을 져버리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결코 썩지 않는 면류관 받지 못하는 사람, 자신들의 신실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표명을 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은 감사가 해야 합니다. 길 가다 마주쳐도, 마트에서 만나도 어디서든 저는 그들과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주치면 제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피해요. 왜냐하면 배교하고 져버렸으니까.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정말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감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지금 22장에서 이 부분에서 자신의 감사에 대해서, 자신의 은혜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렸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자신에게 그 신세를 졌던 요나단의 그 아들이 바로 살아있다는 걸 알고 사무엘하 22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줄 것이니라. 은혜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신앙 인격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고 내가 신세를 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감사로 표명을 하고 갚아야 합니다. 갚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여러분 실현하고 또 감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마귀 자식.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오르락내락 입에 거명돼서 모독당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은 두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용사로서 각인하는 계기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전쟁이죠. 골리앗도 필리스타인 군대 장수였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거듭나지 못한 일반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장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수인지 몰라요. 골리앗은 필리스타의 군대입니다. 다윗이 평생 전쟁 용사로서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였는데요. 모든 승리에서 가장 혁혁하고 비견되고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역대기상 1장 12절에 보면 파술림과 가술림 그에게서 필리스타인들이 나오더라. 즉 창세기 10장 14절과 역대기상 1장 12절을 보면 필리스타인들은 바로 함족이라는 것입니다. 함족의 의해 종들의 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왕을 달라 했는데 사울 왕을 줬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다시피 사무엘상 13장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이미 지금 다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 준비한 이유고 내가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 17장에서 필스타인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꼭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편으로도 쓰실 때는 꼭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모르게 뭘 준비하고 어떤 재능을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한 것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건 언젠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계기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보를 눈여겨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더라. 그가 머리에 놋 투구를 쓰고 쇠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를 메었더라. 그의 창절은 배틀제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의 무게며 창날만 해도 68kg 정도 됩니다. 방패든 자가 그 앞에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타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하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하더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그 필리스타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전쟁에서의 참으로 뭐랄까, 전쟁에서의 묘미, 전쟁에서의 참 멋있는 장면이 그러죠. 군대가 처음에 딱 대응하기 전에 장수 하나 딱 나오고 그 상대편 장수 나와서 결전을 벌이는 것이. 이 옛날에도 싸움이 있었으면 이런 좀 낭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탁 대장끼리 싸워서 길을 싸우는, 길을 겨뤄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지금 골리앗이 나왔고 너희 중에 하나 나와라. 우리가 너희 종이 된다. 내가 지면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신중하고 매우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기로 성공의 기로, 여러분 승리의 기로 삼았습니까? 자신의 성공의 승리의 기로 삼은 게 아니라 가만히 이 전쟁에서 어떻게 보다 전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시려면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마침 이때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게 전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남겨두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니라. 그가 참호에 이르니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며 전투를 위하여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지금 이제 목동이었지만 심부름 나왔죠.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이 전열을 갖추었으니 진영과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다윗이 그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남겨두고 진영 속으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가서 인사하더라. 그가 그들과 말할 때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출신의 필리스타인의 최고 투사가 필리스타인들이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듣더라.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큰 재물을 부유케 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게 자유케 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지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필리스타인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니 백성이 그에게 똑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에서 다윗은 여기서 격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때에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만을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도하시고 주시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군대를 업신여기는 것은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는 것 가장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뭐 진리를 말하고 교회가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나도 안다 뭐 어쩐다 나도 신약성경 구약성 안다고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정말 그 자리를 잊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듣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기쁘게 좋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해서 예수님 이름이 높이는 것은 그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도지라 합시고 교회 선전하고 오는 것들 같이 합류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 한 다음에 장소를 피하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 전할 때 우리가 동일하게 이게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지를 섞이는 것도 원치 않고요. 되도록이면 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장소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노래방에 가서도 찬양한답시고 거기도 뭐 하나님을 찬양한답시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방에서 찬송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 모독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이스라엘 죄가 무엇인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으니 그들의 거하는 바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 더럽혀지는 것. 그러나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났더니 이방인들은 목전에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넣어두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 또한 배교한 사람들, 배교한 민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들 가장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마귀와 짐승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혼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사악한 습성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시기가 이때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해요.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때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환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9절 보면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노다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8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의 입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고 하나님 이름을 쓸데없이 남발하는 것, 모독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지적하고 질타하고 반드시 우리는 제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을 좀 보시면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에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왔습니다. 그 형들은 다윗의 마음을 몰랐어요. 다윗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좀 밑에 보시면은 다윗이 내가 29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내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저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종이 가서 이 필사인과 싸우리라 내가 싸우겠다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 받지 않는 필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성품이고 다윗의 용기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사도행전에서 제시하고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경배받으실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마든 여러분 그리스도인 입에서만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입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울려 퍼지고 그 이름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당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 일을 모독당하는 것을 격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직접 전쟁을 자기가 직접 실행해서 하나님 일을 모독하는 그 필사의 목을 쳤어요. 조금 여러분 넘겨서서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보시죠. 22장 1절, 2절, 3절, 4절 보시면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주께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게 바로 시편의 원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게 바로 다윗이 기록한 것이에요. 자신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요새이고 구원자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내 반석이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해 구원해 주시나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니 내가 내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다. 그렇죠? 그 위에도 계속 나옵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는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상하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고 그의 믿음을 그의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처음 보자마자 내가 저 골리앗을 쓸어 넘겨뜨리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저 골리앗 그 이상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외향성으로 볼 때 골리앗과 여러분 한마디로 전쟁이 됩니까? 싸움이 됩니까? 이제 양치는 목동이 누가 봐도 전쟁은 둘이 1대1 했을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저 골리앗도 목을 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뢰와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것이에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골리앗에게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얼마나 창피를 당할까? 저렇게 내가 말했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뢰.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신뢰, 내 몸을 걷어 던지라고 했어요. 내 몸을 신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용기가 있게 되죠? 용기가 생겨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했을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기의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면 오늘 말씀처럼 바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진 것은 아니죠. 목동을 하면서도, 양을 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곰이나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일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철저히 신뢰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좋은 번역은 말하기를 고난을 감내하는 최상의 길은 오는 세상에 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공동된 믿음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를 암흑시대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맞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리차드 움블란트라든지 데이비드 블라인이라든지 모두 그렇게 기도했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했고 감사했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도망다닐 때 그의 기도했어요.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다윗은 그 믿음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마음에 맞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을 받은 것이죠.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뒤에 올 씨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 천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장차 예수님께서 천 왕국을 이루실 때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사람이라고 탁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내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고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았다 나왔습니다. 다윗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사무엘상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응답받는 것이에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받고 기쁨을 줍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고 생각을 할 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죠. 다윗은 늘 승리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한 성도가 모일 때 교회가 강성한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거대한 적,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적들이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을 잘 섬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